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에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기호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간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감사합니다. 득송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순절 임하신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화면이 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부활절 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본 이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처음에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잘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것을 목격하고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이제 믿고,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내시다가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이제 성천하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에,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말은 돕는 자, 변호사라는 말도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신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 성령을 우리를 돕는 영이라 하여서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냈는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이 그 내용입니다. 2장에 제자들이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에서 바람처럼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리고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유일하게 한 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임하신 성령은 오늘날 동일하게 모든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이 부자에서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있었고 그 1층이 있고 2층인데 우리 같으면 2층이죠. 그걸 다락이라고도 하고 그게 120명이 모였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자그마한 이런 다락 수준이 아니고 그냥 2층 집인 거죠. 그 2층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얼마 전에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 잡혀가서 로마 군민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서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2절에도 보니까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처럼 강한 바람이 불듯이 그들에게 임하여 온 집에 가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바람처럼 그렇게 임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죠.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파리가 흔들리는데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람이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더운 여름에 땀 흘려 일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산 위로 올라갈 때 그 산등수에 땀 흘려 올라갈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큰 명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고 설이 있듯이 유대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대명절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심지어 세계 각지에서도 모이고 그때 사람들이 임하였는데 그 명절날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오늘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공회원 70명의 공회원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 공회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많은 경우에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오기는 부끄럽고 그래서 밤에 살짝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안전벨도 일으키고 눈문 자도 뜨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한번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확 불면은 임의로 불어서 바람이 눈에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 사람이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이 표에도 올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표를 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바람이 내게 부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더워서 땀이 나고 견딜 수 없을 때에 그 시원한 산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처럼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전도를 해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이 세상에 만물이 새롭게 저렇게 싹이 나고 잎이 파래지고 꽃이 피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대충 그냥 풀 한 폭이라도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 모든 풀 한 폭이라도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 만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멋지게 보이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보통 우리나라가 80 몇 세 평균 산다는데 한 90세 정도 삽니다. 길게 사는 사람은 100세 더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명은 90, 100세 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생명은, 영생은, 이 영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은 불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에 전심했습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10일이 지났어요. 10일 동안 간절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 10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또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일주일 지키면은 그 안에 안식일이 반드시 한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부터 기점해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혹은 7749에서 77절이라,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봄농사를 지어서, 보리맥자 아닙니까? 봄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가을 추수감사절 즐기듯이 봄에 우리가 맥추절, 우리는 이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드리는데 이 맥추절 그 절기 내나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절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위에 불같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였고 또 불같이 임하였는데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임하였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의 혀는 혓바닥을 말합니다. 혓바닥이 갈라진 모습, 이런 모습인 거죠. 그 말은 불꽃 모양이에요. 불꽃 모양처럼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불처럼 내와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 불같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방언은 외국말을 하는 것을 방언.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 때는 방언이 진짜 말을 한 거예요. 명절날은 우리나라도 명절 되면은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혹은 부산 경남에서 저 서울까지 가고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도 명절 되면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저 터키 아시아의 비두니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나 살다가 그리고 이제 명절 되면은 또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로마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 이제 전국에서 그 주위의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사람들은 해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의 말을 잘 합니다. 로마 살던 사람은 로마 말을 그 동네에 오랫동안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 살던 사람은 아시아 말을 할 것이고 아프리카 구레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동네 말을 하고 있어. 이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로마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외국에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외국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되실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천사처럼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같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긴 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할 때 하기도. 방언을 막 기도하면은 그 방언의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즐겁고 방언을 기도하면은 힘이 생기고 더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방언 기도가 유익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는 방언으로 지방 방언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꽉꽉 닫고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들키면은 잡아 죽기 때문에. 요새 오늘 같으면은 저 북한이나 저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예수 믿으면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얼마나 겁이 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수제자 베드로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뭐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행세수술 하는갑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이 3시 6시간 차이 나니까 지금 시간 하면 오전 9시 지금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뭐가 있겠나. 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뜨거운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원래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구약시대는 임했는데 요엘서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성도들 일반 시민들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목사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서에 이제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는데 구약에 보면은
요엘서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인데 기원전 830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유다 요아스라는 왕 때에 기록을 했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뚜기라든지 너치라든지 황충이라든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에는 때로는 메뚜기 떼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곡식을, 채소를 싹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메뚜기 떼가 또 싹 지나가지고 곡식을 또 싹 갉아먹어. 그러고 나서 싹이 좀 올라오는데 배추나 또 벼나 싹이 또 오면은 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곡식을 싹 갉아먹어버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마지막 남은 이 채소나 곡식이 싹이 올라오는데 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갉아먹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 말씀인데 그 비유는 이 메뚜기 떼는 북방의 이민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북방의 이민족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썰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거대한 군대가 와가지고 썰어버리면은 먹을 곡식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도 죽고 막 나라가 초토화되잖아요. 한 번 썰면 다행인데 네 번이나 달아서 썰어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민족을 끌고 와서 썰어버리겠다.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북에서 내려와 6.25 때 확 전국을 부산 빼고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썰어버리겠다. 얼마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끌고 와서 썰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회복을 시켰어. 그 초토화된 국토와 나라와 백성을 회복을 시켜서 새롭게 해서 그리고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새롭게 건설할 거다. 라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건설을 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어.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냈어. 구원자가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믿으면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요엘서에 임한 말씀처럼 그 성령이 내게 임하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즐겁고 또 예수 믿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을 다 믿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하는 일이 행통화되고 몸도 건강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과 신앙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 그렇게 이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어쩌면 좋겠나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그렇게 했어요. 회개를 해야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당시에 한 3,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명절이 돼 놓으니까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방언을 막 하니까 저 동네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구경 가자 해가지고 모인 사람인데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한 3,000명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콱을 치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발이 되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팔려가서 빌라도의 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멜 류관을 쓰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고 했던 사람들도 그 중에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원래 타고날 때 다 죄를 타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나는 신앙 따라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죄가 가득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바울처럼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그래서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온 세상 다니면서 대한민국 법만 어기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다닐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따라 살려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 종류가 싸운단 말입니다. 하나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는 또 죄를 따라 살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그래서 내 속에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이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옛날에 어느 민족에 그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까? 만일에 내 안에 늑대 2마리가 있으면은 누가 이기겠는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늑대는 먹이를 적게 주면은 굶어서 배가 고파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한 늑대는 먹이를 많이 주면은 힘이 세가지고 이 늑대가 잡아먹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우는데, 하나는 죄의 근세가 다 나를 타락시키고 죄를 따라 살게 만들려고 싸우고 이끌고 가고, 하나는 의를 따라 살려고 어쨌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하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읽고 신앙을 따라 살려고 바로 노력하는데, 또 한쪽에는 내가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먹이를 많이 주는데 내가 그냥 죄를 따라 살란다 포기하고 그쪽을 기울면은 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의를 따라 믿음 따라 살란다 마음을 먹고 그쪽을 내가 신경을 쓰고 더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다 더 믿음 따라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신앙 따라 살려고 기도하고 이쪽을 애를 쓰면은 이쪽이 강해가지고 결국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내 속에서 역사는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더 멀리하고 철저히 죄를 끊어내고 멀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거나 귀신은 귀신. 또 다른 종교에도 그런 신이 임해가지고 이상한 뭐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신이 임해가지고 그거 다 귀신입니다. 귀신.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시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성령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뭐 돈이 많다고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무슨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른 뭐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성령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의 영이 임하겠어요? 예수 영이 예수 신이 임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으면 안 돼요. 뭐 그러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제자들 긴가 믿지도 않아요. 엠마을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봤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은 닫혔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딱 그냥 쳐다봤을 텐데 문은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니까 이 귀신인가 해서 유령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나 유령이 아니다. 봐라 내 살과 뼈가 있다. 못 자국 난 이 손을 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 살과 뼈는 있는데 문은 닫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와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다른 제자는 있었는데 도마라는 게 저 반찬할 때 도마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도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니까 도마가 에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너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지 그러지 않고 못 믿는다고 말이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8일 지난 후에 도마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도마야 내 손 못 자국 난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하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보고 뭐 눈이 동그래지고 정말 예수님 맞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때 씁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안 믿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수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수없이 설교를 하고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긴가민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간절히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그 예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긴가민가 이렇게 믿어가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좀처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잘 안 믿는다. 옛날에 우리 교단에 그 한상돈 목사님, 고신 교단을 세운 한상돈 목사님, 그 부산에 가면은 고신대학교 설립자 아닙니까? 그 한상돈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심한 고문도 많이 받고, 그래 8월 18일 날 처음 모가지 날아갈 건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돼버렸단 말이야.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일본이 손들이 말하면 해방이 돼갖고 갑자기 풀려나버렸어. 그래 나와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왜 그 천교회 준한선 목사님하고 그 한상돈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나와서 전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오늘 연합회 부흥회 하는데 한상돈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어릴 때. 그래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들은 그 기억을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순교할 각오로 죽을 뻔했잖아요. 신사참배는 일본 신에게 절하는 거, 그거 안 할 것, 일본을 천황을 신이라고 동쪽을 보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사람은 신 아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해갖고 나와가지고 뭔 설교를 하면은 뭔가 좀 희한한 설교를 할 줄 알았어. 하나는 이상한 아주 신비로운 뭔가를 설교를 할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나 누가? 딱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부흥에 참석했지. 물론 이제 새 가족이 초청되어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래.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어갖고는 안 된다. 마귀도 못 이기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시시하게 믿어갖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제대로 믿었어.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의 은인, 나를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텐데,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니까,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얼렁뚱땅 대충 믿어갖고 그래갖고 안 된다.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은 어쩌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어중간하게 믿어갖고. 그래, 잘 믿으세요. 좀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다 성령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 충만해지던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말 그냥 뭐 배나도 없고, 골골,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펄쩍펄쩍 뛰고 싶고 막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이처럼 얼마나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고, 당장 지금 돈은 없어도 성령 받고 나면은 막 얼마나 즐겁고, 다 간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고 나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가? 다 그렇게 돼야 돼.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는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나는 왜? 그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두 번째는 철저히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라니까 여러분은 나쁜 죄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그걸 다 끊어내고 멀리내고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고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죄가 가득한 데는 임하지 않아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느냐?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성령은 한자로 말하면 거룩할 성의 영자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y Spirit.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이 죄가 가득한데 임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그릇을 비우듯 내 속에 오물이 가득 있으면 오물을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다른 걸 채우듯이 내 속에 오물을 가득하고 있는데 그 밥하고 국하고 다시 받을 거다?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오물하고 밥하고 국하고 다시 같이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비우고 또 멀리하고 비우고 그릇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밥을 국을 담듯이 성령을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비결인 게 비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그래 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초신자도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알아듣겠으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일일 단일 기도회를 할 때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 한국 출신인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미국 살던 사람인데 CTS 기도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 예수 영접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생긴 좀 특이하게 생긴 분인데 그 아버지 믿음이 아주 출중한 분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가장 세상에 빠져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고는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엄청 받아요. 30대에 그 회사의 최고 지도자 돼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돈이 넘칠 정도로 벌었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는데 살 재미가 있어요. 살아야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즐거움이 생긴다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될란가? 그래 예수를 믿는데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진짜로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떼어치우고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주님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개척교회도 하고 그리고 한국 가락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CT에서 그 이제 방송 설교도 하고 저도 이제 그분 설교하는 거 강의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날 그 말씀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시카고에 날씨가 마이너스 몇십 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뭐 겨울 돼도 마이너스 조금 내려가다 말아본단 말이에요. 그래 저 개마고항 같은 데는 많이 내려가요. 근데 또 미국 시카고는 또 많이 내려간다네. 마이너스 한 몇십 도 내려가는데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추운데 전도를 하다가 입이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입이 삐뚤어져 버리는데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셨어. 그러니까 말짱하게 말 잘하더라고. 그 경험을 이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상 것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해서 성공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그런 것도 해야지.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전부.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방편이고 그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 충만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차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반드시. 이거는 그냥 새가족이라고 아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고 아니고 다 무조건 다 성령 충만을 다 받아야 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소리를 내서 그렇게 과하면 안 쳐도 돼요. 작은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도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능력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살아갔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께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우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행복하고 hin통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돈 벌어서 살 거라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그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내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의 피가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신지 우리 주님은 또한 십자가 죽음과 또 그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서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또한 찬양하고 전도한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그 성령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믿음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했으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한이 없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